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이나 유대인들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이렇다 할 큰 핍박과 박해가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 사대교회가 이단으로부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부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뜨거운 열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유추가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그와 같은 유추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의 부딪힘을 경계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높임을 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와 그와 같은 가치 가운데 순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세상과의 부딪힘을 피하려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동성애 문제에 있어 관대함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심화되어져 간 결과적인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영국의 개신교회들이 처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신교회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지만 결국 오늘날 영국 개신교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날이 갈수록 성장해 왔던 것이 아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명맥이 끊어져가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대교회나 오늘날의 영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과의 타협이 교회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세상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부딪힘이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교회이자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으신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 아무런 책망도 듣지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에 비해서 외적인 그 규모나 그 도시의 역사 등은 비교적 조금 못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곳은 비옥한 토지를 소유한 지역이자 무역로가 교차되어지는 교통의 요지 가운데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토지로 인해 농업이 발달한 동시에 무역과 상업도 골고루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유한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작은 능력으로 번역된 표현은 실제로는 능력이 거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그 모이는 자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그 교회 가운데 모이는 자들도 부유하거나 그 사회 안에서의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 아닌 그 도시의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여느 부유한 도시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그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질 정도로 수많은 신전과 이교적인 행사가 만연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또한 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의식들이 만연해 있고, 장사를 하려고 할지라도 길드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더럽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 삶에 있어서의 최우선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구원받은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구원의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확증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시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맞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본을 보이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맞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감내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맞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는 삶이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그와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내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육적인 궁핍함과 힘듦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으신 것이며, 자신은 진실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향한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킬 충분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그 고된 신앙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확신을 더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조금 덜 먹고 조금 못 먹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못 누리고 조금 더 고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조금 덜 대접받고 덜 높임받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야지만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주의 마음의 진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수고와 희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목회하는 그 교회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 목사를 가리켜 능력 있는 목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라고 지켜 세우기 정신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진실된 것이며 모두가 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자 약속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진실된 분이자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마냥 기쁨과 은혜가 되는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또한 계속하여 열려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지만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경고하시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또한 진실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낙이자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오늘 하루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임을 받고 더 대접받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한날이 아닌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